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본문인데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끊어지고 여리고 무너진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사고 수습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허둥대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우리처럼 사건 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미리 정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응답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응답 속에도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되지만 무응답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위기가 왔다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길에서 불신앙을 했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갑자기가 아닙니다. 쓴물이 있다. 하나님이 단물을 준비해 놨는데 그건 못 보니까 순간적으로 불신앙하는 거거든요. 광야길 걸어가는 길에 탄수화물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고 만나를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고기 부족한 줄 알고 메추라기 다 준비해 놨거든요. 부족하니까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작정해 놓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알면요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죠.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응답도 다 당하면 응답 당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응답은 누리고 문제도 다 당해도 돼요.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중요한 걸 다 예비해 놨거든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이건 모르니까 3일 만에 가야 될 가나안을 40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사람의 방법 내세우는 것만큼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나의 계산을 세우는 것만큼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더 길어진다니까, 시간을 가장 빨리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나의 방법을 버려라. 사람의 방법을 버려라.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근데 애굽 군대를 총동원해서 바로가 선두에 섰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 최대 수심이 490m잖아요. 뒤에는 바로가 애굽 군대를 이끌어 잡으러 왔습니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방법 내세우는 것만큼 고생입니다. 빨리 버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지난주 강단 말씀 때 말씀 전했습니다.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가 아니라 전체를 자르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생식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것입니까? 낳지 않은 것입니까? 안 낳은 겁니다. 이삭이 있지만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아들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나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거로 태어난 아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이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하나님 잘 믿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개혁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혼란이 오고 우상숭배가 오고 재앙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방법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노래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어떤 것 없어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의 방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스 알죠? 베스 외래 물고기잖아. 외래 어종. 그 베스가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엄청 귀한 물고기예요. 갈릴리 호수 가면 베스 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는 잉어, 메기, 정어리,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라니까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댐 물을 가두듯이 하나님 물고기 떼를 가두었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릴 때 거기다 다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방법을 다 버리는 게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 구절은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십 황무지에 숨었을 때 십은 여기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에요. 십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꼭 잘 숨었다고 했는데 사울에게 밀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거든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모든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 버렸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합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서 살아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응답만 인정하지 말고 위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다 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 13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이 태속에서 무슨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기준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니까요. 태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절대 주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고집을 피우거나 경험을 내세울 이유도 없어요.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포기하는 게 좋아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모든 게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습니다.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랬어요. 아니 처음부터 완악하게 안 하면 좋을 텐데 완악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와 애국 군대들은 본인이 이스라엘 노예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추격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위기 왔다 원망할 이유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내게 욕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내가 들을만 하니까 하나님 듣게 하신 거라니까요. 누가 지나가 내 뒤통수 때렸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거 인정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생명 걸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절대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딱 손에 잡히면 누가 뭐래도 가시고 70억 인구가 아니라 해도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법 버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죠? 이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제가 지난 주일 강단에도 설명드렸습니다. 홍해는 최대 길이가 2100km입니다. 2.1km. 최대 폭이 200km입니다. 폭이 좁은 곳은 10km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건너가도록. 수심도 이쪽 지역은 40m 정도 되었거든요. 이 길을 마른 땅 지나가는데 40m의 물벽, 바다벽, 아파트 11층 높이 그거 지나가면서 옆으로 볼 때 막 물고기 떼가 막 지나가겠죠. 이런 신비한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는데 근데 그것도 뜨거운 동풍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280만 명이 지나갔고 애국 군대는 그 바닷물에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언약을 미리 가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승객이 있었다니까요. 그 배에. 그래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배 밑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딱 언약을 주셨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뜻과 계획을 찾은 바울의 그 고백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레데 섬. 크레타 섬 위에 이다 산맥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100km 되는 높이의 산에서 북동풍이 막 불어오고 난기류하고 합쳐지니까 강한 돌풍, 이게 유라굴라 강풍이라니까. 이게 휩싸여 버리니까 낮에도 하늘이 안 보이고 밤에도 하늘이 안 보이고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배에 물건 버려도 안 되고 닷줄을 끊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완전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했잖아요. 모든 목숨은 다 살게 되고 배만 파손된다. 내게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자 바울은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군대 장교로서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버퍼링도 없었고 인터넷 멈춤 같은 그런 현상도 없었어요. 바로 그냥 말씀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내 방법 버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때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응답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보일 만큼의 성령의 역사.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이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막 울림이 소리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막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15나라 산업인들이 쫙 모였는데 무슨 메소포타미아인 각종 사람들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했는데, 이 15개 나라 가서 복음 증거하기도 어려운데 바로 외국어가 터져서 15나라에 가지 않고서도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 진짜 방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에게 방언이 임해서 복음 증거가 일어났거든요. 학생들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산업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정말 쓸데없는 방법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오늘도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체 메시지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보좌의 뜻, 그 뜻은 땅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은 이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입을 닫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주시거든요. 어떤 것을 통해 주십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은 줍니다. 왜?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승민 형 랩런트가 있는데 여기 섰잖아요.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생명 걸고 받아야 돼요. 왜냐? 성민 랩런트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 누가 서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놓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권자가 왜 강단을 그 사람을 세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향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뜻을 찾는 것, 그리고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방향이 있다니까요. 광야교회를 한번 보세요. 광야교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정확한 흐름을 줬잖아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 그 회막 안에 속죄소,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그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회막 주변에는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는 올 수 없어요. 레위인 지파들, 예배와 말씀을 감당하는 지파들이 진을 쳤어요. 그것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진을 쳤다니까 280만 명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광야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몸의 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다리와 팔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온몸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장차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우리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리고 아가서 말씀 보면 솔로몬 왕 신랑, 술람미 여인 신부.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다니까요.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완성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강 좌우에는 또 12가지 가시를 맺는, 이게 에스겔 47장에도 그대로 나온다니까. 에스겔 47장 말씀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 주변에 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방향 속에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거기에서 뜻을 찾았다면 아멘 하시고 행복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찾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뜻을 찾았기 때문에 뜻을 가진 기도. 이 뜻을 가졌으면 이제는요, 뜻을 누리면 돼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은 정말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냥 설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가만히 있고 보면 된다. 그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강단 말씀에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흐름을 보라, 흐름.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 안에 있어야 되지 흐름 밖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흐름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